샬롬. 많이 더우시죠? 저도 피서로 교회 왔습니다. 지난주간 여름성교학교에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친히 방문해 주셔서 아이들 신나게 먹을 수 있도록 바베큐 파티를 해 주셔서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오면서 물놀이까지 하고 왔는데, 저는 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부터 어린이전도협회 또 전국 사역자들 한 200여 명 모였더라고요. 그 연수에 어젯밤 설교를 하고 오늘 새벽에 대전역까지 태워다 줬는데 6시 반에 그 금산 수양관에서 출발했는데 7시 반에 도착해서 표를 끊는데요, 9시 반 표가 있어요. 그 전에는 입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10시 40분쯤에 도착해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10시 41분에 도착해서 이미 늦었잖아요, 예배. 그리고 날라올 수도 없고, 그래서 SOS를 했습니다. 어디다 할까요? 두 군데 했어요. 하나는 사무실에, 하나는 주님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기름 부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항상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그 족적을 남기는 것을 못 남기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니 제가 산 표보다도 1시간 일찍 올 수 있는 표를 끊어주셨어요. 카톡으로 딱 보내주셔가지고 제 거 빨리 환불하고 이제 널널하게 왔습니다. 수서역에 도착해서 전철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빈틈이 없으시구나. 제가 그 SRT라는 걸 처음 타봤고 그렇게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6시 반에 나가면 뭐 7시 반에서 최소한으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게 차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참 표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장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는, 기도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져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건강한 삶의 실천 4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잠언 4장을 시작할 때 건강한 삶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천 1, 2, 3, 4를 해서 벌써 5달을 했는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걸 처음에 할 때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드디어 마지막을 설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족적을 남긴다는 것, 그게 참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되죠. 나는 과연 어떤 발자국을 이 땅에 남길 것인가. 물론 어떤 사람은 저 달나라에다가도 족적을 남긴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족적을 남긴 일이 있더라고요. 선사시대,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족적을 남겼는데, 하얀 모래사장에 남겨진 최고로 오래된 인간의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선사시대에 있는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저걸 보면서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오래된 수천 년 전에 그 어떤 사람의 발자국도 누군가가 그걸 찾아냈다고 한다면
나의 발자국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있는 유명한 말 있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떤 이름을 남기고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발 이야기니까요. 걸어가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서 평탄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은 갈 길을 평탄하게 하라.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근데 원어에서는 이제 이 파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해석하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에왈드라고 하는 분은 신중하게 헤아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히치크나 조클러는 신중하게 재어본다라고 이렇게 둘 다 신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유명한 델리자크는 이 길을 예비한다라고 좀 특이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된 번역 성경들을 뒤져보니까 이 세 사람들의 그 견해를 따라서 번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쉬운 말 성경을 그 중에서 하나 골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 디딜 곳을 잘 살펴서 항상 올바로 걷고 내 모든 길을 곧고 흐트러짐 없이 확실히 하여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그러니까 후배들이죠, 전부. 제가 50여 년 이상 어린이연도협회와 관련했고 풀타임으로 48년을 섬겼었던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모처럼 그 선배들이 와서 3번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뭘 할 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중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 토대를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 초라한 그 토대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함께 그래도 성전 없이 살았던,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희비가 어우러지는 그런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구 세대가 함께 우는 소리가 아주 먼 곳에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죄의 결과로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족적만 남길 것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남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1972년부터 어린이연도협회를 관여했기 때문에 어린이연도협회 이전 역사,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게 1957년에 들어와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 역사를 후배들이 잘 몰라요. 다 그 후로 사역을 시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분들이 참 감동하면서 우리가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군요. 저도 선배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새로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앞서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을 개척하는 길이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저는 막 흥분이 됩니다. 이 나귀가 새끼 나귀잖아요. 경험이 없어요. 누군가를 태워본 일이 없어요. 늘 엄마 곁에서만 있었던 그런 나귀였어요.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 끌려왔던 이 새끼 나귀의 심정이 어떨까요? 엄마 곁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새끼 나귀가 갑자기 어떤 남자 둘이 와가지고 막 그걸 푸는 거예요. 그 뭐야 이거? 그런데 풀려가려고 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 나 어떻게 해?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주인이 아니 남의 나귀를 어떻게 풀어가는 거요? 하는데 야 다행이다 하고 생각할 찰나에 그 두 사람이 예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주인이 끽소리 못하고 예 가져가세요.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끌려가겠죠. 개념이 없어요? 네, 그렇게 끌려가던 이 새끼 나귀가 정말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일도 없고 짐도 실어볼 일이 없는 그 새끼 나귀. 그러니까 사실상 힘을 써야 요령이 생기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일이 없는 이 새끼 나귀. 거기에 제자들이 옷을 딱 벗어가지고 그 새끼 나귀 등에다가 딱 올려놓고 예수님 보고 타라고 하는데 이 새끼 나귀가 본 것은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태우고 가려면 안장이라도 몸에 딱 맞게 채워놔야 흔들리지 않게 태우고 갈 수 있는데 아니 그냥 옷 하나 딱 덜렁 걸쳐놓고 타라고 하니까 이거 어때요? 적응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더더욱이 경험이 없는 자로서는 누군가를 성공적으로 실어 나를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새끼 나귀에 예수님이 올라타시자 사람들이 거기다가 길바닥에다가 옷을 깔고 있고 또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흔들어댑니다. 경험이 없는 이 새끼 나귀로서는 집중을 해서 아주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할 판인데 그 길바닥에 옷이 깔려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더더욱이 나무까지까지 깔아놨으니 이건 분명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험 없는 자로서 넉넉한 힘이 있다면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 버리면 될 텐데 그 장애물을 딛고 가면 될 텐데 그죠? 더더욱이 어린아이들이 철도 없이 막 눈앞에서 막 흔들어대니까 시야가 정신 없어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같이 세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린이가 보는 입장으로 보니까 세세하게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나귀가 조심해서 집중해서 가다가 특별히 어린아이 하나가 그냥 너무 눈을 가리버린 바람에 그냥 그 나뭇가지에 발이 하나 걸려가지고 넘어졌더라. 그래가지고 넘어진 바람에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제자들이 긴급해서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다가 부목을 대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 말고 이렇게 돼서 그 새끼 나귀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몰라요? 넘어졌다는 기록도 다리가 부러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또는 그 다리를 다시금 나무를 대가지고 칭칭 감아서 예수님을 실어 놨다 그런 거 없어요. 단지 딛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장애물들을 딛고 가면 돼요.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타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밟고 넘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새끼 나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는 걸어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근데 어떤 길? The way, 그 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된 그 본분대로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더더욱이 거기에서 좌절을 하고, 아, 나는 틀렸구나, 가망이 없구나,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질 수는 전혀 없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그 길이 평탄한 길 아닐까요? 비록 험악한 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한다면, 그 새끼 나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태우자마자 지혜가 생기고, 예수님을 태우자마자 갑자기 능력이 생기고, 예수님을 태우자마자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렇게 힘이 없고 경험이 없고 연약한 그 새끼 나귀를 전능하신 분이 타고 사용하셨다는 거,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때로는 젊어서 경험이 없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노쇠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걱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염려가 없어요. 그분과 함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더 심플해졌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제가 이 땅에 살도록 생명을 주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이제 내게 생명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존재의 방법이 되신 주님, 존재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가 되신 주님, 무엇보다도 내 존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내 존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내 존재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의미 있게 주님의 부르신 그 가치 있는 일에 쓰실 수 있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더라고요.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내가 건강이 없어가지고 늘 쓰러지고 그냥 또 병 걸리고 그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아니, 생명 자체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생존케 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질병 받고 가면 돼요. 복잡한 문제 밟고 가면 돼요. SRT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물론 지혜로운 우리 동료들에게 또 전화했으니까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실 길을 미리 앞에 서서, 이거 제가 이것만 가지고 설교한 일이 있었죠? 기억 안 나요? 예. 길을 열어라! 하고 이렇게 가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예, 잊어버려 주니까 제가 또 신나게 설교하겠습니다. 예, 길을 곧게 하라,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 날랐던 그 새끼 나귀처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사람. 제가 그 어린 전도협회 일하면서 배웠던 찬양 중에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된 주 얼굴 보이기 위해 내 마음에 죄악
없애버리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과의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나의 삶이 바로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애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플룻으로도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언젠가 보여줄 기회가 없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27절을 보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족적을 남기느냐.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친다고 하는 말은 내뻗다, 늘리다, 펴다, 치다, 기울이다, 구부리다, 돌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참 편파적이 되지 않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확증 편향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누군가 말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쪽으로 싹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편향적이 되기 쉬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여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임무를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계속해서 반대하고 또 항의하고 대들고 돌로 치려고 하고 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것을 바로 옆에서 시종, 그냥 그 모세의 종처럼, 그것도 종도 멀리 떨어져서 시키는 일만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종이 아니라 항상 대기하면서 있어서 모세가 지시하는 것을 그때그때 수행해야 했던 시종으로서의 여호수아가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세의 삶을 지켜봤던 이 여호수아가 자기를 모세 뒤를 이어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격려하셔.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밟는 곳을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즘에 동탄이 뜬다는데 동탄에 가서 한번 밟고 그 땅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우리는 정복해야 할 영역이 이런 이 땅에 썩어져 갈 곳에 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정복할 땅을 밟아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겠죠. 여기 주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예. 놀라운 약속이죠. 어디를 가든지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근데 어떻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 앞절, 이 1장 7절 그 절반만 지금 보여줬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뭘까요? 예,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율법을 곁에다 두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다 보면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수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정말 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발람 왕이 보냈던 그 고위 관직들이
모셔가겠다고 그렇게 할 때 하룻밤 자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냐? 예, 뭐 발람이 보내서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발락이 보낸 이 사람의 그 요청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람이 알아요. 늘 하나님과 교류했던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의 그 심정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백성들을. 근데도 혹시나 하고 많은 복채를 줄 거니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처음에는 발람이 반대를 했죠. 안 간다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두 번째는 더 높은 고관들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또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밝혔으니까 안 간다고 하면 될 텐데 오늘 밤 한번 자보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또 해요. 하나님의 뜻이 변동될 일이 없는데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두 번째 할 때는 그래 가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그래서 따라가다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나귀는 천사를 알아보고 피합니다. 근데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죠. 그래서 발람이 이 나귀가 자꾸 그 천사가 다가오니까 피해서 담벼락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발람의 무릎이 다리가 막 담벼락에 쓸리고 다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때리면서 이놈 자식이 왜 이렇게 그냥 그러는 거야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엎드려 버려요.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평생 주인 명령을 어긴 일이 있습니까? 없었지. 그런데 왜 때리세요? 네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다. 내 손에 칼만 있었다면 너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발람이 나귀가 나하고 말이 되네?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마저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천사의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때서 자기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뚜렷하게 어그러진 길이라고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쉽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매모호한 내게 유익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명령보다도 하나님이 약간 눈만 막 감아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해요. 얼마나 고약한 일입니까? 죽어야 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발람의 길을 가지 말아라.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듯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돌이키려고 한다면 간단해요. 악하고 같이 있지 말아야 해요.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해요. 그렇죠? 우리 속담인지 뭔지 하여튼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먹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먹이라고 합니까? 까만 거. 예. 예. 예? 먹는 거 말고요. 예, 먹물.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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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서 우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은 가능한 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는 걸 알고부터는 아예 가까이 가려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가지를. 선을 그어놓고 미리 딱 난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죄악에 근접해서 거기서 이기려고 요행을 피우려고 하면 이미 틀렸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네, 미리 결정한 거예요. 미리 나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는 어디에서 내가 멈추리라.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게 돼요. 우리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세요. 애매한 상황에까지 끌고 가서 혹시나 하나님이 이때는 허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딜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뜻을 정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또는 요셉처럼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게 안 되는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묵상하는 사람을 히브리의 말로서는 읊조린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외워둬야 말씀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읊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와서 설교 들을 때만 듣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한다면 그 말씀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은 새가 와서 집어가 버렸다. 예수님의 설명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즉시로 적용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지? 그래,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겠어. 이렇게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각오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는 변화되지 않게 되고, 나는 읊조릴 수가 없게 되고, 나는 악인들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여러분 뒤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이 있는 연령대이시죠? 아, 나는 아직 후배가 없는데. 아니요, 다 있어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족적을 남길까요? 네? 우리가 남겨야 할 족적은,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냥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최소한도로 내게서 본받을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것만이라도 본받으면 돼. 다른 거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거 없고 본보여줄 거 없어. 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 모양이라도 너희들 본받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멋진 족적을 보일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도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만이라도 너희들 나 본받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만이라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장직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충만하고 더 놀라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냥 새가 와서 집어가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어떤 족적을 남겼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족적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배우고 따르고 싶어하는 족적을 남겼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남길 족적은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길이 되어주신 주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이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새끼 낙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타셨을 때 그가 온전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입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족적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족적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악한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한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